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는 사랑 노래 있으세요?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는요 정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단어 자체도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뭐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지 이게 전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또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굉장히 몸이 쇠약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앞까지 걸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나 봐요. 걸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앞까지 걸어 나오는 데까지, 그러면 앞에 앉으시지 왜 뒤에 앉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까지 걸어 나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나 봐요. 한참 동안 걸어 나와서 한마디 하셨다고,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셨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그 사람의 사랑이 그 한마디면 충분했던 거죠.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삶이, 또는 어떤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는 설교가 되기도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아예 차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아갔던 목회자의 어떤 배경을 안 다음에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 뭐 주해 배경, 뭐 스피치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냥 그렇지, 삶은 저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사도 요한은 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노년에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가르침을 많이 내리기 노력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가르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증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조금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는 보통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원래는 요한 서신이 쓰여진 이유는 이단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이단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랑을 강조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그 대항할 때, 또는 이것이 잘못됐어, 이단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뭘 강조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걸 알려주고 변증하는 것, 이것이 이단에 대항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는 자리매김했습니다. 또는 사실은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바른 또는 좋은 어떤 선택지, 방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울처럼, 로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랑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점을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한국의 그 상황과 한국 교회가 처한 어떤 그 배경, 교회 내의 문제도 있고 교회 밖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듣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아예 없는 분이 없거든요. 다 어떤 거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범람하는 이단의 문제,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 그리고 각종 사회 문제들, 정치, 또 때로는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문제들, 교육에 대한 문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은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해결책으로서 사랑을 강조한 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다음 세대 정도는 사랑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음 세대를 당연히 사랑으로 품고 많은 투자를 하고 해야죠.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도 어떤 컨텐츠나 환경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지 사랑을 강조한 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서신의 형식을 띠지 않고 있어요. 원래 당시에는 그 편지를 쓰는 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전문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그 서신서의 형식을 잘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되는지 어디서 기록되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목적 하나는 분명한데 그 목적이 이단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요한이 이단에 대항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대표적인 어떤 이단이냐라고 했을 때는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요한 시대에 어떤 사람의 이단 또는 어떤 종파의 이단에 대항해서 요한일서를 썼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강력하게 추정하기로는 세린투스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헬라어로는 캐린투스인데요. 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왜 이제 구체적으로 지청되냐면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출신이에요. 그리고 요한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항해서 요한일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뭘 부인하겠어요? 네, 예수님이 동정녀 탕생한 걸 부인하죠. 예수님이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었고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예수께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은 악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인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에 임하는 것 자체가 이 세린투스라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형당한 거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뿐이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항해서 이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였으면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과 이런 거를 장황하게 쫙 늘어놓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사랑을 강조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이 이단 사상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근데 분별하는 것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그 이단 사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악하니까 맘대로 살자. 그래서 선한 영향력 끼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봤자, 악한 자에게 선한 걸 여봤자 어차피 악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이 가득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그들은 형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은 형제 사랑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이단으로서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동의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로서 동등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확실히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는 것은 요한일서의 맥락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것이 없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사람은 이단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대상을 지칭해 줬죠. 그냥 불특정 다수의 이웃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 형제 자매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의 우선순위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사랑의 우선순위,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가 했을 때 대부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실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죠. 제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대부분 가족이에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가족보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더 중요합니다. 계십니까?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동의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런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먼저예요? 내 가족이 먼저예요? 물론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던 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전제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가족이 형제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에게도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어렵나요?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내용이 어렵나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교회 구성원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실 지극히 당연한데, 이것은 거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우선순위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공동체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통 요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 또는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등장해요. 요새 그냥 혼자 하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은 이단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러면 나 혼자 홀로 하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아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를걸. 서로 사랑하지 않고선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을걸. 오늘 이 4장의 맥락은 사실은 3장 23절, 24절을 설명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3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3장 23절에서 계명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명령했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3장의 결론부를 4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렬하게 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대항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의 온전하신 영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 1서가 왜 쓰여졌다고 그랬죠? 이단 때문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 1서의 맥락에서는 분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거론하지 않는 이단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하게 분별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두 번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두 단락에 거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원형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서로에게 나눌 것인가, 사도 요한이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부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 또는 뭐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요. 뭔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착, 뭔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두 번째는 우정, 굉장히 높이 봅니다. 우정도. 세 번째는 남녀간의 사랑, 네 번째는 자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고차원적인 사랑으로서 이제 자비와 우정을 놓고 보거든요. 남녀간의 사랑은 생각보다 고차원적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왜 남녀간의 사랑을 고차원적으로 보질 않냐면, 남녀간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서로를 우상화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떤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서로를 우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이. 그래서 그를 절대화해서 사랑 자체가 결국 우상이 되게끔 만드는 형태로 흘러간다.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아마 C.S. 루이스가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걸 겁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사랑 모두가 C.S. 루이스가 정리한 것에 의하면 필요에 의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사랑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봤을 때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그나마 찾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본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봤지만, 그것도 역시 필요에 의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잔소리가 사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동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자녀를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지만 그것도 역시 필요에 의한 사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버티게 만드는 필요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얘기해서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그런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까? 네,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뭘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구나.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은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수여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앞서 7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자매의 사랑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가시면 요 구절이 이제 플랜카드로 굉장히 크게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여러분 여기 봅시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성품을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성품보다는 행위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설명하겠죠 이제. 성경에서 어떤 성품을 얘기할 때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그 성품이 뭐와 관련되는지 하나님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할 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냥 성품 자체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이 어떤 행위 때문에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9절인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증거래요. 너무나 많이 들으신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동사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됐대요? 나타난대요. 두 번째는 보내진대요. 그리고 살린대요. 그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살린대요. 성 어거스틴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사랑은 올라가고 탐욕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만들고, 탐욕은 마치 우리가 물속에 추를 다른 사람처럼 지상을 향해서 떨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탐욕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듯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 대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번 좌우를 한번 보실까요? 좌우가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좌우가 가족인 경우는 한번 뒤를 한번, 맨 뒤에 앉으신 분은 앞에 그냥 잘 보시면, 네.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곳이 어딘 거예요? 이 공동체네.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내심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 여러분, 살리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렸음과 동시에 때로는 강력하게 임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은 이런 거지 하고 뭔가 하나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마다 서로 달랐거든요. 임재가 다 달랐거든요.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다가가셨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사랑의 원형이 누구에게 있어요? 진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고 보내셨고 살렸어요. 그리고 먼저 사랑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사랑은 받는 거지, 잘 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뭔가 내가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우리 어떤 기준을 정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누구도 사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다 속도가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성경이 사랑의 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뭐냐면, 직분자를 결정할 때 그 환경을 참 잘 고려해서 직분자를 세우는구나 라는 것에서 또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 장로, 그다음에 집사를 결정할 때 항상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남성, 특히 장로와 목회자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금 뭔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정이 있어야만 직분을 받는 겁니까? 네. 그러면 믿는 가정에서만 직분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환경이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네가 더 수고해라 이거예요. 직분자는 그거예요. 성경은 절대 네가 더 수고해라, 네가 더 피땀을 흘려라, 네가 더 희생해서 사랑해라 이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상황과 여건, 그 다음에 속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배려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의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변화되는 그 속도가 1부터 10까지 변화되는 것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1까지 가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까지 가는데 몇 년이면 충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주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도 너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와 기준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서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너희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해라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는데 어렵잖아요. 안 어려우신가요? 저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다른 얘기예요.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냥 애매모호하게 서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뭐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기면 그만이고 저 공동체를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지 뭐 라고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심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지는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사랑했을 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동안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 범접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는 자는 예수의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와 동행하기 원하는 자는 예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했을 때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형제자매를, 나에게 주어진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내 감정과 나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왜곡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영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서로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이 숲속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 세상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 거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 공동체가 저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느껴지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